여러분 새해 첫 주 잘들 보내셨나요? 네, 새해 많은 결심들 하셨죠? 네, 오늘이 며칠이냐면 오늘이 8일인데 작심 3일로 따지면 결심을 2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새해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연말에 설교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꼭 주일을 성수하자, 그리고 온교 성경 일독은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 온교가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일독 이상 하는 그런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교회가 연말에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이 약속을 잘 지켰노라, 우리가 함께 목표를 이루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도 잘 흐트러지는 이유가 쭉 밀고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습관은 생명체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생존 전략일까요? 습관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계속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이걸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들, 이게 습관이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보면 습관에 관한 명언도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명언도 있는데 그만큼 이게 습관이 중요한데,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하나의 어떤 행동 양식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제인 워더 교수팀이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매일 밥 먹고 나서 과일 한 조각 챙겨 먹기, 물 한 병 마시기, 또 저녁 식사 전에는 15분 정도 달리기 하기, 이거를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언제쯤이면 이것이 습관이 되는가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이게 습관,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지는 데까지 66일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하여간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복잡한 행동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운동 습관보다는 식습관이 더 오래 걸린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습관을 만드는데 66일이 걸렸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이 8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게 습관이 되려면 앞으로 한 60일은 더 하셔야 됩니다. 올해 결심한 것이 습관이 되려면. 왜 습관이 생명체의 생존 전략이냐? 보통 습관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내가 익숙하게 그냥 되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하려면 많은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그런데 습관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습관적인 행동은요, 아주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초행길 운전들 해보시잖아요. 초행길 운전하려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이 맞나? 저기서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내비게이션을 틀어놔도 안내 멘트 하나라도 놓칠까봐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라디오 죽여서 막 열심히 들으면서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도요, 금방 피곤이 몰려와요. 그렇죠? 다크서클 막 내려옵니다. 근데 매일 다니던 길 있잖아요. 매일 다니던 길은 멀어도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늘 다니던 길이고 잘 아는 길이니까. 저도 매일 다니던 길을 가다 보면 심지어 그 구간에서 내가 타는 차선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이 구간에서는 1차선으로 가다가 적당하게 또 막히는 구간은 몇 차선이 뚫리는 거 다 알잖아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다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차선을 바꾸고 있어. 제가 여기 오면서도 그랬거든요. 늘 다니는 차선으로 다녀요. 근데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요, 이 강변북로에서 이제 자유로로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생각 안 하고 다니는데 저희 집을 가려면 이제 킨텍스 IC로 들어갑니다. 자유로로 가다가. 근데 이제 가끔은 다른 볼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킨텍스 IC 말고 오늘은 볼 일이 장항 IC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곧 지나서 이산포 IC로 가야 볼 일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IC를 통과할까요? 킨텍스 IC로 딱 꺾어서 돌이킬 수 없이 딱 꼬부라지는 순간 생각이 나요. 오늘은 장항 IC로 가서 기름을 넣고 가야 되는데 이미 쏟아진 물이라 돌이킬 수 없어요. 삥 돌아서 다시 옵니다. 이게 생각을 하고 출발할 때부터 오늘은 내가 킨텍스 IC로 나가지 말고 오늘은 내 목적이 있으니까 딴 데로 가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막 집중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어떤 때는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면서 집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집에 도착해서 생각날 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참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TV를 보는데 핸들이 거꾸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봤어요. 핸들이 거꾸로 움직이는 자전거. 어떤 예능 프로에서 갖고 나왔는데요, 그걸 주고 이렇게 타고 뭐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합니다. 아무도 못 타요. 자, 핸들이 거꾸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꺾으면 자전거 바퀴가 왼쪽으로 가요. 중간에 이렇게 기어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꺾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보통 여러분 자전거 다 탈 줄 아시죠?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이가 앞에서 딱 자전거 타고 아빠 꽉 잡아! 그러고 막 이렇게 자전거 타잖아요. 그러면 걱정 마자. 아빠가 꽉 잡고 있어. 안 넘어져. 그러면서 야, 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리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오른쪽 꺾고,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꺾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가 막 힘들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아빠 꽉 잡아! 그런데 화면에 쫙 뒤로 가면서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자전거 뒤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딱 소리 지르죠. 걱정 마, 꽉 잡고 있어, 앞으로 쭉쭉 가. 근데 아이는 혼자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자전거를 타는 거 배우는데요, 하루면 배웁니다. 웬만하면 금방 익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자전거 핸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자전거를 처음 받게 됩니다. 분명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타던 방식에서 핸들만 바꿨는데 이 자전거를 못 합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이해도 돼.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지식과 이해가 다르고요,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타는 자전거를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여러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도요,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5분 정도 이상을 계속 연습했다는 가정하에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탄 지 3년쯤 된 꼬마 아이, 한 7, 6살 된 아이가 그 실험에 참여를 합니다. 자전거 탄 지 3년 됐어요. 이 아이가 이 자전거를 타는데 2주가 걸립니다. 2주. 이 바뀌었는데 매일 연습해갖고 2주 만에 결국 성공을 했어요. 20, 30년 자전거를 탄, 그 이상 탄 그런 성인 남자에게 이 자전거를 주고요, 매일 연습을 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꼬마가 2, 3년 자전거를 탔는데 몇 주 걸렸다고요? 2주 걸렸어요. 네, 그러면 성인 남자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예. 이 실험의 결과 8개월이 걸립니다. 8개월. 핸들만 거꾸로인데, 아니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거꾸로 해라. 거꾸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타는데 8개월이 걸립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8개월 만에 결국 성공하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막 너무 신나서 막 타요. 근데 그때부터 타더라고요. 이거를 좀 약간 어설프긴 한데 계속 타요. 안 넘어져. 근데 저는 그 다음 실험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시 옛날 자전거를 줬어요. 왜 웃으세요?
뭐 갖고 장난칠 것도 아니고. 다시 옛날 자전거를 줬는데 그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네, 20분 걸렸어요. 20분. 8개월 걸쳐서 반대로 타는 자전거를 간신히 익혔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데는 20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습관을 바꿨다고 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학생들 여러 가지 생활지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요, 이게 흡연지도입니다. 금연지도. 아이들 중에도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담배는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담배를 배우는데. 예? 담배를 배우는데 안 배워봐서 모르시죠? 담배를 배우는 데는 순간이에요, 순간.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누구한테 담배를 배우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부모님한테 배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들아,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담배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 친구예요. 딱 한마디. 야,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봐. 그 한 번 있죠? 순간이에요. 순간. 그 한 번이 결국은 그 아이를 흡연자로 만들어요. 이렇게 흡연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담배 끊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네. 놀라운 거는요, 아이들이 못 끊어요. 금방 끊을 것 같죠? 못 끊어요. 각종 금연 보조제, 그리고 학교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금연 예방 교육, 금연 치료,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한 번 들인 습관 너무나 쉽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는 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올해는 정말 좋은 습관을 좀 만들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습관이 되는데 66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좀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지만 노력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이사야 이 후반부 제 세 번째 파트의 40장에서부터 6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걸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갖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들, 만민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대한 선포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두 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냐?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두 가지 바른 어떤 영적인 습관들, 그것을 발견했고,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 올해는 좀 함께 쌓아가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는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보통 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재판, 판결 또는 법령 관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 의로운 행동, 이것을 체다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고 옳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하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라.
십계명으로 보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준수하고 정의와 의를 행해야 되고, 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될 헌법과 질서들을 잘 지키는 것,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인간과의 모든 약속들을 잘 준행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갑옷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 연합된 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형태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가져야 될 습관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첫 번째 나왔다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4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 여호와께 연합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말씀 가운데 서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는 10계명으로 따지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온전히 준수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영적인 습관은 어떤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0계명으로 따지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여호와께 연합된 자다라는 단어를 딱 받아들였을 때 무엇을 떠올 것인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께 연합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혈통적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는 안 돼요. 순수 혈통을 지킨 자가 여호와께 연합된 자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여호와께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하나 드리더라도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연합된 자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장애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여호와께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자를 설명하면서 그런 혈통적인 연합이나 또는 무결점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여호와께 연합된 자로서의 조건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평과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절에 있는 내용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말 자체가, 그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가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사실은 신약에서 선포될 그 메시지를 이미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3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아까 고자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 아시죠? 거세된 내시를 주로 상징하는 단어로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고자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시킨 인물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그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연합한 자로서는 부적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고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누리게 될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고자가 등장했는데 후손을 생산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비록 고자라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자손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후손이 아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그리고 더 축복된 영적인 후손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여호와께 연합한 자, 그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문구는 가장 많이 들었던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단어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만민 속에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만민 속에는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결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준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만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 속에 암시되어 있는 구절이고, 오늘 이사야서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실 때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한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곳이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장애우, 그 어떠한 자들에게도 활짝 열려져 있는 성전의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다짐 속에 여러분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정말 여호와께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올 한 해 목표로 좀 정하시고, 그리고 바른 영적인 습관들,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1년의 좀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때는 습관이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각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하면 뭐 매너리즘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나쁜 관습들, 습관, 너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의 내면화, 체질화, 그리고 생활화,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유지해가는 어떤 틀, 이것을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개포교회에서 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바른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에게 정말 체질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2주 개근하려면요, 예배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아침에는 딴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빠짐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모든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 출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눈 뜨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 예배하는 영적 습관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가능한 거예요. 자전거 거꾸로 타는 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예배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날만 되면 놀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 전도도 해보고 하면요, 한 번은 나와.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주일날이면 산에를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들은 습관적으로 주일날이면 골프를 치러 가야 돼요. 습관적으로 주일날이면 늦잠을 자야 돼. 주일날 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잘 안 고쳐져. 이것이 영적인 습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5시에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자꾸 습관이 되어야 돼. 제가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계시죠? 네, 대답이 없군요. 네,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지금 며칠째입니까? 네, 3일째잖아요. 월화수. 그렇죠? 습관이 되려면 며칠이 필요하다고요? 66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인데 일주일하고 끝나면 습관은 안 되잖아요. 그걸 조금 더 노력해 보는 거예요. 지속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도전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뭐냐? 2월 말에 뭐가 있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날까지만 지속하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까지. 왜? 일단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 끝은 봐야 되니까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근데 66일은 안 돼. 그때까지는요. 그때까지 5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조금 노력하시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까지 갔다는 전제하에, 그럼 며칠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느냐? 제가 달력의 날짜를 쉬었잖아요. 97일간 하시게 돼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 올해 새벽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붙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좋은 습관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크리스찬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 가운데서도 옛날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것이 같은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습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직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의롭게, 누구를 만나든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우리가 그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니까 그런 우리의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돌이켜서 연습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과거의 나의 모습 세상으로 금방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 자전거 타는 데는 20분밖에 안 걸려요. 8개월 걸쳐서 그렇게 어렵게 거꾸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2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합한 자로 살아왔다면 이제 삶의 방식을 돌이켜 하나님과 연합한 자, 여호와께 연합한 자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안에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과 같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회당에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많은 걸림돌이 되었거든요. 또는 이방인들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그들의 습관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거꾸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을 온전히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말씀 읽는 삶의 방식,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긴 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런 체질화된 영적 습관이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한 자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께 연합한 자로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바른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